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형식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해도 정작 쓰려고 보면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출발할 때 장관으로 강요로 여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청문회에서 예를 먹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일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선교 현장에도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12가정이 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앉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승패가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오늘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마저 돌아가 버리고 둘이서 1차 선교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멋지게 1차 선교를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1차 선교 때 되어졌던 일들을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경험했던 그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저 선교지에서 되어졌던 것들을 확인차 보내야 될 사람을 뽑자 해서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두 사람을 뽑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누가 누구를 작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뽑아서 보내진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유다와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 우상의 잼을 먹지 마라, 빛의 짐승을 먹지 마라, 음행을 삼가해라. 이렇게 자기들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지우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파송된 대표로 수리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했다면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새 소식,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해주러 올 대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부분이 뭘 말하고 결정한 내용 때문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전체 모임, 지도자들 모임에서 결정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결정을 지울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뽑게 했습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이 유다와 실라, 사도들이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사도들이 뽑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확신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파당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손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 때문에 휘둘립니다. 기준을 잡으십시오. 유다와 실라는 사도들이 뽑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뽑은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 뽑은 어떤 사람과 거기서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보셨잖아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말에 내 믿음이 손해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 누가 뽑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뽑았습니다. 나이 많은 지도자, 경험이 많은 지도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지도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뽑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체가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습니다. 교회의 한두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뜻을 모아서 뽑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온 교회가 다 찬성했습니다. 다 지지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권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을 뽑는데 왜 뽑았을까요? 유다와 실라를 왜 뽑았을까요? 어떤 심각한 큰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파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진 대표성을 가진 유다와 실라가 와서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전했더니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해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의견하고 맞지 않아도 결정된 내용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의 통치를 좀 더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지도자를 뽑았을 때 무난하라고 뽑았습니다. 평안하도록 뽑았습니다. 교훈하도록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지시한 대로 하도록 뽑았습니다. 사견을 말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제입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것을 꺾지 않고 그것을 가장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실례가 바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상부에서 결정된 내용,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다면 내 의견과 맞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대표성을 가진 그들이 와서 권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대표로 보내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방 교회의 선두주자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방법, 이런 실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유다와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권면하고 전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들은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진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대표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 사명을 하고 돌아갑니다.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올 때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들을 때도 기뻤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전송을 합니다. 받아들일 때와 맞이할 때와 권면을 들을 때와 보낼 때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런 만남, 이런 일꾼들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떠나보낼 때 전송하고 형제들에게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보내는 이 모습, 그들이 사명을 다하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자기를 대표성을 띠고 보냈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로 인한 사명을 줘서 그 사명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잘 감당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히 우리 보내주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보낼 때 염려스러웠을 텐데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뿌듯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어떤 일의 대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역할, 이런 내용, 이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줬던 지도자들이 떠났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 말씀은 지도자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로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단이 됩니다. 자기 사견으로, 자기 개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송아지 가죽에 기록할 때 혼자서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불러주면 여러 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 불러준 사람의 말을 듣고 각자 붓을 들어서 송아지 가죽에 기록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율법을 기록할 때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어미소 못해서 나오다가 죽어서 나온 송아지 가죽으로 율법을 기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소가죽을 벗겨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온 송아지 가죽으로만 율법을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불러주면 그것을 듣고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바꿉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고별된 분이고 대단한 분인가를 기록을 할 때부터 그들은 인지를 합니다. 다른 걸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새로 바꿔서 먹을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라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이방인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이 토라를 이방인에게 팔면 병원비를 만들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방인에 팔아도 된다. 조건이에요. 아까 살아있는 송아지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죽을 형편일 때 가족을 살리게 하여 이방인에게도 팔아도 된다라는 그 규례.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단을 죽이는 소리를 합니다. 얽어매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갑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늘 바뀝니다. 신학의 흐름이. 그래서 가끔 학교에 가서 청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 흐름일까? 90년도에 신학을 마치고 93년도에 연구원을 마치고 몇 년 있다가 또 1년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 안디옥에서 말씀을 수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듣고 배웠으면 전파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을 뽑았다.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협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끝까지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 32절로 33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리 안디옥에 왔을 때 유다와 실라, 떠날 때 유다와 실라 협력합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전해줘야 될 것을 다 전해줬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